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전까지 우리 빌립보서를 쭉 살펴보면서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를 좀 씨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 부분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빌립보서 1장 1절, 2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내가 참 좋다, 기쁘다, 아니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온 책 가운데 워킹 데드 해방일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소개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이 책 밑에 보면, 책 중간에 보면 이 책을 설명하는 문장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퇴사 욕구와 인정 욕구 사이에서 좀비화한 요즘 직장인을 위한 일 철학. 요즘 젊은 세대들의 직장 생활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퇴사를 하려고 하는 퇴사 욕구와 또 어떻게든 이 안에 살아남으려면 인정받아야 된다 하는 인정 욕구, 이 둘 사이에서 그냥 몰입해져 있는, 올인하고 있는 그런 현대 직장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면 요즘 직장인들은 일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건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일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미국에서도 나오는 말인데, 현대사회에서의 직업은 종교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종교를 갖는 것처럼 직장에 들어가서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 매진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자기 존재의 기반이 일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통해 우리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진짜 누려야 할 것 있지 않습니까? 진짜 누려야 할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그 다음은 없고 그냥 오직 여기 일에만 매여 있는, 일 자체를 통해 누리려고 하는, 뭘 누리느냐? 성취감을 누리고 우정도 누린대요. 요즘에는 가족애도 직장에서 누린다. 그리고 나아가 나의 모든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일상 전부를 쏟아 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빼면 나를 설명할 말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직장을 빼버리면, 나에게서 이 직장을 빼버리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일숭배주의자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직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직장 안에서 가족애도 느끼고, 그 직장 안에서 우정도 느끼고, 그 직장 안에서 삶의 의미도 느끼고, 또 그리고 더불어 돈도 벌고, 그런 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마지막에 그 밑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문장 때문에 사실 이 책을 이렇게 인용하게 된 건데, 우리가 출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집에 가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출근해서 일을 하는 건 일 자체를 무시하고 집에 빨리 가자는 게 아니라 일을 끝내놓고 내가 더 근원적인 삶의 자리, 가정이 있다, 집이 있다는, 그래서 그곳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야, 이건 정말 복음적인 문장이다 생각해요. 왜 복음적인 문장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집에 가기 위함이에요. 누구 집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게 궁극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여기 오늘 내 삶의 자리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고,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지라면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아니면 다 죽을 것처럼 내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서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누리고 오늘을 만족하고 오늘을 쓰고 이 모든 것에 투자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는 궁극적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살아내서 그 집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옮겨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일을 통해 얻는 성공, 그 성공이 가져다주는 명성, 그 명성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성을 얻으려고 정말 온 몸을 불살라 일을 하시는 경우죠. 그래서 누가 그 명성에 조금이라도 흠집되는 말을 하려고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감당을 하지 못해. 자기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지위에 나의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위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지 바뀌잖아요. 바뀌어요. 만년과장이에요? 만년부장이에요? 만년사장이에요? 아니요, 시간 되면 다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마치 나를 표현하는 것처럼, 나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상처, 고난, 아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걸 품고 그게 마치 자기 존재를 표현하는 것인 양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건드리면 그 아픔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내 삶의 모든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직분을 가지고도 자기 존재 기반을 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타이틀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역에 좀 집중하라고 주시는 직분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존재의 기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을 흘러가는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고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마치 북극성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을 삼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을 다른 어떤 성취나 아니면 어떤 만족이나 아니면 어떤 행하는 이 일들에게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기반을 분명히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삶 속에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벌써 10월 중순이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한 해를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었습니까? 너무 생뚱맞은 질문인가요? 아니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오는데 내 안에 정말
연초보다 지금 내 삶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그것이 움직여 나갈 때에 내가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이, 이 복음이 알아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을 수용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이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낼까 몸부림칠 때 확장되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들어온 복음을 내가 얼마나 믿고 얼마나 내 삶의 자리에 적용하며 살아가느냐.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오늘 내가 사회에 들어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 모든 자리에 복음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복음은 자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복음 자체가 내 안에서 막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반응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자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죠.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맺고 같이 걸어가는 삶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자라야 돼요. 우리는 자라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셔도 괜찮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셔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나 자신이 어떤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이 자기 삶의 기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웠다. 이게 아주 큰 자부심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삶의 기반은 나는 훌륭한 스승 밑에 배웠기 때문에 나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었단 말이죠. 또 하나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고 자랑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른다. 이게 자기가 살아온 삶의 기반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나는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성경을 매일 읽었어. 나는 매일 1시간씩 기도했어. 이런 것들이 자기 삶의 기반으로 가졌다.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기반으로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부심은 내가 누구 밑에서 배운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이건 너희들 알고 있어? 감히 어디 나와 견줄 사람이 있어? 그러니 이것은 나의 삶의 기반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가, 그동안 자랑했던 가치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표현할 만큼 가치 없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붙들고 살아왔던 내 삶의 기반이 될 줄 알고 의시되며 자랑하며 뽐내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쓰레기와 같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삶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근원을 끊임없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지 듣고 마는 설교가 아니라 좀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교는 오늘 본당 안에서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삶이 변하는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지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삶의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에 따라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듣고 내 삶에도 적용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발신자, 이 편지를 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종속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종이라고 하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위해 그냥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우리가 여기다 보면 종이라는 개념이 별로 달갑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면 누구든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나 자기의 의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주권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나는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빌어 표현하자면 나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의, 세상적인 가치 기반을 두었던 그 삶의 의들을 내가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아니면 무엇인가에게 다 매여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 아십니까? 무엇인가에 우리는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전히 나를 이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종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의를 위해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며 사는 삶을 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애쓰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도전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하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1절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 아까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편지를 받는 사람인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건 빌립보서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안에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서신서는 다 짧잖아요. 그래 뭐 다 길어봐야 복음서 2개만큼도 안 될 텐데 굉장히 짧은 이 본문들 속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냐면 164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어떤 공간적 장소에 들어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예수님 안에서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교회 온 것 자체만 가지고 만족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왔다 갔으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었던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단지 공간적 장소에 들어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삶의 경계선, 삶의 틀,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우리의 삶의 경계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알고 고백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많은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의 가치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인정하시죠? 뭐 추석 지났으니까 또 유교의 가치 안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교의 가치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우리는 세상의 유행 안에서 살아갑니다. 또 한국인은 특별히 이 유행에 얼마나 민감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냥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유행에 따라가는 거죠. 그 유행에 끌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걸 안에서 산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배운 것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누군가 뭔가 얘기하면, 그것보다 다른 게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생각의 틀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도 아마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를 해설해 주는 좋은 예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가 여기 있다면 빌립보는 저 위에 있는 도시인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지요. 이 빌립보는 로마가 정복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자기
도시 외에, 로마 외에 밖에서, 로마 밖에서 정복한 도시 가운데 가장 로마스러운 도시를 만들려고 애써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안에는 로마의 법, 로마의 종교, 로마의 습관, 로마의 욕망,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도시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막 전격적으로 바꾸어서 모든 사람들의 이 뇌까지 다 바꾸어서 완전히 로마화 시켜놓은 도시가 빌립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안에 살아가는 교회,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로 가득 찬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식의 모든 것들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담비학교를 지었는데, 담비학교가 있는 지역은 강성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마을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학교 건물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할 일 다 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 건물 자체가 우리의 선교의 완성이라고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 통로일 뿐입니다. 뭔가가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필요하니까 학교를, 건물을 세우고 학생들을 모은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강성 무슬림들이 사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담비학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사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문화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할까? 이게 궁극적 목적인 겁니다. 이게 안에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직장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직장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들,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행동들, 판단들, 생각들, 또 결론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삶의 자리 안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자리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할 때 2절에 보면 뭐라고 인사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축복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 자신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누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주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라 이렇게 요구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왜?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왜 이런 인사말을 하게 되었냐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빌립보도 이제 로마 사회나 마찬가지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죠. 로마 사회에서는 어떤 인사가 있었냐면, 우리말로 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는 문안과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어요? 로마의 평화, 로마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오게 한다. 여러분, 이 배경은 뭐예요?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잘 주무셨어요? 밤새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안녕하시죠? 라고 하는 문안과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 로마 사람들이 하던 인사예요. 여러분, 그 인사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인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하는 거예요. 로마가 이렇게 강대국이고, 로마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정복을 다 하고, 로마가 이렇게 강한 군사를 이끌고 있고, 로마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니까 이 로마가 주는 문안, 로마가 주는 평안, 밤새 평안함, 우리가 지켜주니까 너희들 평안하지?
우리가 이렇게 군대가 많아서 이렇게 너희들을 정복해가지고 너희들을 지켜주니까 너희 마을이 평화가 오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오는 문안과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 그 사고 속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땅의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땅의 권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땅의 힘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돈에 의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위에 의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참된 평화와 참된 은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참된 평강, 참된 평화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와 평강을 사모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통로입니다.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통로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도록 내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에 서로 반목하고, 내가 가는 곳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나를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하여 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가 있는 자리마다, 내가 하는 말마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습관들이나 내가 하는 삶의 스타일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나의 참된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떤 사회 기반 안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를 전달해 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쭉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좀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좀 한번 도전해 봅시다. 도전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낼 때에, 그렇게 내가 몸부림칠 때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확장됩니다. 여러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하며 살아가는 복된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완전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삶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그 삶의 아름다움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낼 힘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